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이라는 그 한쪽의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도 43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요셉이 그 왕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평정을 갖게 했습니다. 어쩌면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 만큼 누림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죽고 이제 새로운 파라오라는 그 왕이 세워지면서 요셉의 이야기도 희미해지고 또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이거든요. 무지는요, 죄를 범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악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는 성경에서 죄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그 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이 파라오 눈에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번성을 한다 했지만 애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애굽이 엄청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크게 보인 거죠. 생각으로, 야, 저들이 우리보다 더 커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시기도 나고 속상하기도 아니고, 나하고 다른데 저들이 잘 돼?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들을 더 심하게 노동으로 억압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지요. 파라오의 무지는요,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곤욕을 치르게 되지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산파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위험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 무서워, 두려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어. 세상의 두려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겠어.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해도 말이야. 여러분, 요즘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왜 저래요?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난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요, 그것을 넘어서 생명 싸움입니다. 여러분, 민감해요.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이면요,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지요? 이렇게 확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까? 이 아이들에게 멍해를 줄 것인가? 자유 없이 억압받으며 살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그것을 몰랐던 저 아이들이 저렇게 모르고 40, 50대는 이권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자유를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자유를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는가? 이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해서 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느끼고 알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365 그 양만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불 좀 치워주세요. 얌전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없죠. 기도는 물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 용기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행동을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성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왕이 다른 왕이지만 슬픈 얼굴을 했을 때 동시에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받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직접 성벽 재건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아군들이 반대를 한 것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을 집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어땠어요? 민족의 생명에 위태로울 때, 지금은 생명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념 싸움을 넘어서 지금은 생명 싸움이에요. 가만히 기도할 수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시대와 함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결단하고 지혜롭게 하만과 대결을 했습니다. 왕 앞에 그 당시 때 왕비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조소를 내리지 않으면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그러나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히브리 3파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왕 앞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준비입니다. 준비. 자, 니네들 준비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시할 때 용땅하고 움직여.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기도와 행동 둘 다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리더예요. 목회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기도는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행동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처해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100번 맞아요. 강력한 무기가 되어 기도는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발에 불이 떨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과연 믿음일까요?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받는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심을 그 소명을 따라서 담대히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두려움을 불가하고 그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를 외칠 때입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의를 외칠 때입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보라와 부하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요,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으로 이긴 히브리 3파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제 말입니까? 히브리 3파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생명을 죽인다는 게.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오싹해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듯이 우리 또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른 지혜를 시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몸은 죽어도 영은 죽이지 않는 히브리의 3파들의 그 민첩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의 가냘픈 여인들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의 언어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지혜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은근히 포장하고.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만. 여러분, 그 자기의 성, 그 예배당의 성,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곳곳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큰 민족이 자신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협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위치를 위협하는 자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됨됨이를요, 잘 알려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힘을 실어줄 때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입으면요, 그 위력 앞에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네. 나 같은 사람을
감히 이 자리에 세웠네.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줍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 의견이 들어가면 주님,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설교를 붙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의 산파 그 용기들을, 그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입니다. 아멘. 생명을 존중하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십보라와 부하의 그 가정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건강한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족을 이루는 것도, 자손을 이루는 것도, 그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는 두려움 때문에 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십보라와 부하는 평범한 산파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따뜻한 마음, 위로의 마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윤택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가정을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주시는 이 확실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권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비겁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지식이 모자란다 해도 모든 지식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리더십 모세처럼 오늘의 그 십보라와 부하의 산파처럼 순종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키운 젊은 청년들, 그들이 모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모세가 될 수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십보라가 부하가 될 수가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나 혼자 나의 권력을 지키고 그거는 스스로 자기 바벨탑만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관한다면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그러한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큰 직분보다 믿음과 순종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겉모습만 신앙인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이, 십보라와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먼저 더 급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을 메이며 애타는 자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며 휴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휴지를 나눠주며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알면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찾으면 주님이 맞다. 우리 안에요. 얼마나 마음에 훈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 훈훈한 나의 풋풋함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붕붕붕붕 뜨게 합니다. 요즘은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오직 나라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두려움을 이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 내가 맡은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믿음의 리더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맞습니다. 우선이죠. 하나님 우선이죠. 그러나 시대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순종하며 행동으로 세상을 이끌 것인가? 십보라처럼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사처럼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고기만 먹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겠다고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즉각적인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행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하나하나를, 그 행동 하나를,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니까요. 십보라만 지켜봤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움직이라 하십니다. 달려가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지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악을 행할 것인가? 히브리 산파들처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두 가지 차이예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지금이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다 좁은 길이라고. 진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넘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대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외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개 숙이며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되었으니 시대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 뿌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그 아버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등을 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하나님이여 입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곳곳에, 교육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념을 넘어 지금은 생명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싸움 앞에 주님이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명 싸움 앞에서 승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기념하라 하셨고 이 예식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매주
하고 싶지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 성찬을 하는 예식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빵을 갖다 놓고 또 포도주나 아니면 포도주스를 갖다 놓고 함께 행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 잔 위에 임하소서. 이 잔에 진리의 피가 되리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성령 안에서 홀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니시여,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머리에 주님의 손이 임하사 값없는 사랑과 영원한 축복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으로 모두를 이끄시고 또 보존하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지금으로부터 오고 있는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자,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갖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 앞에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깨끗하고 온전하신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안 한다?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기도해요, 기도해요.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가 대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잔위에 이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약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그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아버지 행동과 그들의 실천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